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 존에 있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졌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죠.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징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오늘도 이 말씀이 새 힘이 되고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장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땅을 팔아서 그 판값을 일부를 감추고 드렸는 거. 이 내용이 참 설교하기 참 까다로운 설교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 설교를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봐라 다 안 바치니까 죽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걸 다 바쳐라. 그래서 이단들은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우려먹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바치라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그럼 이 사건은 우리가 오늘 잘 봐야 될 게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주니까 그 재산을 받은 사도들이 필요한 대로 나눠줬던 그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되는지. 자, 1절로 바로 들어갈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마음이 통했어요. 더불어 소유를 팔아 단어를 잘 보세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를 발 앞에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칭찬을 해줍니다. 아우 참 귀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 헌금을 어려운 데 쓰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우리로 말하면 성전 건축 헌금 드리는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팔아서
일부를 떼어다가 내가 필요한 곳에 쓰고 이거는 이렇게 드려야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이 맥락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단어를 봐냐면 2절에 보세요. 감춤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이 감춘다는 것은 속이다, 숨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중심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나는 전부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소문을 다 내고 다녔어요. 근데 일부를 감추었어요. 자, 근데 2절 중반절에 다시 보세요. 그 아내도 알더라. 뭐예요? 부부가 일부를 감추자. 말로는 다 드리자라고 했는데 감추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를 가져다가, 여러분 보세요. 재산을 팔아서 10분의 1, 10분의 1을 드리든 전부를 드리든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근데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다 드리기로 결정하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는 뭐예요?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우니까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항상 뭐예요? 앞뒤를 봐야 그 답이 나와요. 자, 앞을 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앞에 4장 32절 보세요.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사건을 통하여 오늘 본문 5장 1절 2절이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이후에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묶으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2장 46절에 가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기도하고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평안의 면류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지키는 행위가 뭐냐면, 이어서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요? 통용하였다. 나눴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리에 쓰도록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여러분, 6월절에는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집이 있고 누울 자리가 있지만 멀리 지방에서 온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찰 곳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팔아서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배려하기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어서 볼게요.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거, 야, 그거 팔아서 그거 내 거야, 나의 것으로 당신이 쓰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것을 움켜쥐는 사람이 없었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보세요. 이어서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하니 복음을 전했어요. 자, 하나 되어서 서로 물건을 나누고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예요? 하반절에, 33절 하반절에 무리가 뭐 하고요?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무리가,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나서 일어난 반응이 뭐냐면 34절 중반절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가져다가 뭐 하고요? 사도의 발 앞에 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대표로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6절 보세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이 사람은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토박이가 아니에요. 근데 6월절에 왔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앞에 말씀드린 32절과 35절에 필요 따라 나눠주는데 그 모델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 일명 뭐라고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 되어서 이런 일을 나눠주시고 모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들에게 칭찬받은 첫 모델이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예루살렘 토박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인천중앙교회 토박이 아니라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이분이 위로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쓰십시오 하고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토박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저것 봐라. 온 지 얼마 안 되니 저렇게 하네?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라고 한 게 5장 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은혜 받은 증거로 나타난 게 뭐예요? 머리,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입이 변하고 보는 눈이 변하고 손이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드려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방 지방에서 온 사람이 이 일을 일어나니까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일을 했냐면, 자, 5장 1절로 다시 갈게요. 본문. 아나니아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비롭다, 여호와는 은총이 깊다라는 뜻이에요. 야, 이방 사람이, 지방에서 온 사람이 들으니까, 야, 나는 하나님의 자비고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더 해야지. 토박이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삽비라는요, 아름답다, 보석 같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이름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재산을 팔아서 이런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고 소문을 다 낸 거예요. 근데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우니까 뭐예요? 감추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뭐 성령께서 아시겠어? 사도들이 알겠어? 라고 뭐예요? 부부만 이야기하고 감추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3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사탄아 내 마음이 가득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1, 2절에 부부가 마음을 꾀하였는데 사도인 베드로가 사탄이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득하다, 가득 채웠다, 성취되다, 이루었다는 건데 중심이 흔들려서 그 마음에 사단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앞에는 성령이 주도하여서 그 마음에 팔아서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땅을 팔고 나니까 마음에 누가 자리를 잡았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1부를 드리든 2부를 드리든 3부를 드리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겨서 사탄의 지배에 되어서 감추었던 게, 이게 속인 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중반절에 누구를 속였어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고 어디로 갔냐면 4절 중반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께로요? 하나님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팔아서 1부, 2부 구별하여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마음을 하고 다 소문내고 전부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뭐예요? 드리지 아니하고 일부만 감춰드린 것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 성을 정복할 때 작은 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죄 때냐면 아간이 무엇을 감추었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추매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3절 하반절을 보면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간이 감추었던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사탄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감추고 속이한 모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부부가 죽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자 5절 하반절에 보세요. 5절 하반절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4절로 갈게요. 여러분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땅에 있을 때는 네 것이고 팔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4절 중반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는 말은 거짓의 행위로 사탄에게 사로잡혔느냐라는 말이에요. 땅을 팔아서 어떻게 하든 땅이 그대로 안 팔고 있든 그거는 너가 해야 될 일인데 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되었던 마음이 이 물질을 인하여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당시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드리고 담대히 증언하고 큰 은혜를 받는 이 시점에 물질로 인하여서 사단의 마음에 빼앗기는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흩어진 마음을 모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와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3시간 뒤에 또 삽비라가 와서 베드로가 또 물어요. 8절에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삽비라가 뭐라고요? 예, 이것뿐이라고 말하면서 9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찌 함께 꾀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추었는데 꾀하여 사단의 마음에 빼앗겨서 일을 하느냐고 하여서 보세요.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자, 삽비라는 남편이 죽은 일을 몰라요. 남편이 들였으니까 왔는데 칭찬을 받을까 하고 왔는데 도리어 뭐예요? 영혼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말하죠.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막혀버린 게 아니라 복음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12절에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믿는 사람이 다 뭐하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파동에 일어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마음이 흐트러진 게 아니라 다시 이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데 14절과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베드로 앞에 병자들이 오면 그림자라도 지나가며 나음을 입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을 보시죠. 16절 하반절에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뭐하고요? 다 나음을 입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막힌 게 아니라 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자비롭다, 은총이 깊다. 삽비라는 보석 같다, 아름답다 이름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토박이 성도가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후에 성령에 이끌릴 때는 큰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을 했는데 사단의 마음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쓰임 받는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에, 속이는 일에, 거짓 행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결국은 죽음을 맞아요. 여러분, 사단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가 돼야 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이것을 흩어놓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주인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나의 주인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빼앗기면 다른 무언가, 사단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종기 있음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사단의 마음에 주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미명 시간에 주님의 성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가정의, 사업장의,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은혜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